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는 하루에도 5만 가지에서 7만 가지의 생각이, 감정이 떠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붙잡아야 될 생각과 감정, 흘려보내야 될 감정과 생각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 이렇게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복판 속에서 수없이 흘러가는 많은 생각과 감정 가운데서 붙잡아야 될 것과 흘려보내야 될 것을 구분한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붙잡아야 될 것을 흘려보내고 붙잡아야 될 것을 흘려보내야 될 것에 붙잡히게 되면 신앙생활이, 삶이 건강하게 전개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사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철학의 시조라고 불려지는 소크라테스는 다이몬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항상 자기를 붙들어주고 지켜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의 데몬, 다이몬이라는 단어에 유래한 데몬이라는 단어는 악마를 뜻하지만 이 그리스에 있어서 다이몬은 원래 신과 인간과의 어떤 중간적 존재로서 하나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다이몬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옳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그것을 막아주었다.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가려고 하면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럼 왜 이렇게 부정적인 차원에서만 이 다이몬이 역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이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얼핏 생각할 때 양심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양심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이 다이몬은 그 자신만의 독특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거의 고유명사에 가까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다이몬이라는 존재가 소크라테스를 옳지 않은 생각과 행동과 삶에서부터 붙들어주고 지켜주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 사도는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붙들어주고 지켜준다라는 표현이라든지 또 사도 바울에게 양심을 따라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따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나를 붙들어주고 지켜주기도 하는 것과 아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제가 이거를 우리가 모토라는 단어, 이게 원래 외래어인데 우리 사전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모토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이게 라틴어의 원래 말이나 또 전언이나 전설을 뜻하는 무툼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이탈리아어의 모토에서 직접 수입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모토는 무엇이냐? 일상의 행동이나 태도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신조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결정할 때 그것이 지침이 돼 항상 나에게 방향성을 주는 그런 신조가 모토입니다. 어떤 지침이 되는 신조를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올바른 행동과 결정과 지속적인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우리 동양에는 좌우명입니다. 좌우명. 이게 한문을 보지 않으면 좌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좌는 앉을 좌인 앉을 좌, 그리고 우는 오른쪽을 의미하는 우입니다. 이것은 원래 후한의 학자인 최원에게서 유래된 말인데
이 사람은 이 앉을 자를 써서 자기 오른쪽에 일생의 지침이 될 좋은 글을 쇠붙이에 새겨놓고 생활의 거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기 집인데, 자기 집에 있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풀어지기가 쉽죠. 바깥에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자기 혼자 있을 때 사실은 가장 마음 관리가 어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 오른쪽에 그러한 자기를 붙들어 줄 만한 글귀를 쇠막대기에 새겨놓고 늘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릇된 욕망이나 유혹을 물리치도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바른 삶의 방식을 자기 몸에 배도록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신앙 안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두임 사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모든 이론들이나 또 종교에는 일정한 진리의 파편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옳은 부분이 있어요. 파편이라는 것은 조각입니다. 온전한 전체는 아니에요. 동시에 그것은 편파적입니다. 그 안에 옳음도 있지만 치우침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이 세상의 이론이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비판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거부하거나, 그 중에서 진리의 어떤 파편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쉐마라고 하는 일컫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솔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리라. 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 집에도 붙이고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늘 말씀과 함께 가라. 결국 하루에도 인간의 마음 속에는 수없는 생각과 감정들이 떠돌고, 또 삶의 복잡한 한복판 속에는 이런저런 소리들과 영향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거기에서 내 마음을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고, 그러한 말씀에 입각한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주게 만드는 그 무엇,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모토나 좌우명이나 신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한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한 인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조카인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갈림길에서 갈라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었지만 조카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중간에 몇 번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 이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차원일지 모르겠습니다. 흔들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 돼서, 그러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신앙적인. 반면에 조카 롯은 출발은 좋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중간에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마음의 욕망에 이끌려서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도시의 화려함을 쫓아갔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장차 하나님의 심판까지 멸망할 소돔성에 가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음란함의 상징인 그 소돔성에 거하면서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음란하고 죄악된 것이다 보니까 그의 의로운 마음이 손상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 성의 멸망 가운데서 이 롯을 구원하신 것은 원래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목사님들이 종종 부끄러운 구원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가. 자기 아내도 잃어버리고 사위들은 장인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딸들마저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 상간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결국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신앙생활과 삶에서 붙잡아야 될 생각과 감정을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르느냐 이것에 대해서 롯과는 아주 다른 그런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양갈래길이 있습니다. 이 양갈래길 사이에서 우리도 대립과 갈등을 경험하고요. 때로는 신앙의 깊은 번민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앞장이 7장인데 위대한 바울 사도 버트란드 러셀이 쓴 철학사에도 이 바울이 등장할 정도로 이는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깊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 7장에서 자기 자신이 느끼는 번민과 좌절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무엇이 선인지를 알고 내가 원래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악에게 져서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야 마는가. 오호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꼬. 이 절규를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점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는 깊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어떤 유명한 스님이 유심철학을 설파하는 것을 봅니다. 불교의 철학은 유심철학이에요.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이론들이 유심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진지하게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그 이야기를 수긍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상황과 관계 속에 영향을 받는 인간이 그렇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강한 것처럼 보여줘도 육체를 가진 인간은 질병 앞에서도 무너지고 관계 속에서도 좌절하고 근데 과연 그러한 모든 상황과 관계를 제쳐놓고 내가 혼자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때때로 연약한 인간에게 너무 무자비한 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부러 인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죄성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인간의 폭력성, 부정적인 측면을 직면하게 만든다면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직면하게 만든다. 우리를 직면하게 만든다.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인간의 약함과 죄성과 함께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대답은 파스칼이 팡세 722번에서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참된 선을 추구하다가 괴로움에 지쳐버리면 좋은 일이다. 결국은 구주에게 구원을 바라게 될 터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깊이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8장에서 이 양갈래 길이 얼마나 대립되어지는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가는 길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은 따라야 하는 것인데 어떤 법을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길입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생각과 감정이 흘러갈 때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따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못하면 우리는 육신의 욕망과 죄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을,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약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보통 성령의 감동, 이런 마음을 쓰죠. 여러분, 이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우리가 죄된 생각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감동으로 움직이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힘, 모멘텀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과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 개신교는 말씀론과 성령론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론과 성령론이 분리되게 되면 이 성령이 샤머니즘 쪽으로, 신비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 이루어지는 그런 영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고요. 다만 성령은 또 자유로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범주 안에서 우리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자유스럽게 역사하신다는 측면에서 성령의 독립적 사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 되셔서 이러한 상황, 이런 영적 상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하시는 영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루를 사시면서 복잡한 삶의 한복판 속에서 때로는 집에 홀로 계실 때에 내 마음속에 많은 생각과 감정이 떠돌 때에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음성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넘어설 수 없고 우리가 참으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거룩한 감동과 그 음성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면,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앉아서가 아니라 나를 쳐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따르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며 그 고난의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홀로 있을 때나 삶의 복잡한 한복판 속에서 내 마음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잡을 수 있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갈 때에 육신의 욕망과 유혹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외부적 영향력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 속에 주어지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되는 힘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복음 성가 중에 하나인 신앙 고백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우리 안에 양갈래길에서 갈등할 때에도 그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붙드셔서 항상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온 생을 주께 바치기로 했을 때 그전엔 아무렇지 않던 사소한 일들이 무겁게 가슴에 와닿네. 양심의 뜻을 따라 행하고 사랑의 법을 지키게 하시오. 내 생활이 편할 때도 고통받는 이웃이 있음을 느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결정과 내 모든 나약함을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이름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나로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어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2절은 찬양하겠습니다. 연약한 제게 힘을 주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이 길 가도록 하심도 참으로 여호와 이레라.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맘 편히 나의 길을 가고 싶지만 어느새 당신은 나의 중심을 붙드시어 이 길을 가라 명하시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인생의 계획을 주의 뜻대로 이끄시어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이름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나로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어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나로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어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또 수많은 외부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홀로 있을 때에 삶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야 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감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평안히 고난 속에서도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 속에서 약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